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가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도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다메섹의 아람, 그리고 오늘 살펴볼 가사 세 번째 두로는 이스라엘과 관계의 먼 나라,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런 세 가지 나라들을 얘기한 다음에 친척벌 되는 세 나라, 에돔, 암몬, 모압,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유다가 나옵니다. 아모스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완전수, 7,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북이스라엘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평안한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 이제 됐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부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해석하던 시대였으니까 이 모든 메시지가 자신을 위한 심판을 대조시키기 위한 메시지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점 아모스가 외쳐야 할 대상인 북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듣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공부하십시다. 이제 가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한번 볼까요? 가사는 다섯 고을이라는 뜻을 가진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 나옵니다. 가드만 빠져 있는데요. 다메섹이 아람 나라를 뜻하듯이 가사는 블레셋을 말하는 한유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서너 가지 죄에 대한 표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에는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더하는 히브리인의 표현법입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 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법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라고 베드로의 자랑 사람은 질문에 7번이 뭐냐? 7번에 70번도 용서라는 표현도 같은 용례입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라는 말은 진짜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아람이 멸망받는 죄는 한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라는 표현은 멸망받기에 충분한 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멸망받기에 충분한 죄라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를 에돔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승리한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에돔은 블레셋으로부터 사람을 사와서 탄광이나 배 건조, 농사일에 쓰고 또 되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관행에 대해 하나님은 창조의 관점에서 악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품인 존재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블레셋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묵상해 보십시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요? 노예 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19세기까지도 이 노예 제도 폐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남북 간의 전쟁을 치루었고 지금도 여전히 인종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트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 힘의 능력, 어떠한 지혜 없음,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물론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덧붙여진 의미가 있죠. 거주하는 땅이지
부를 축적하는 땅으로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아서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0년이 되면 반드시 원주인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돈벌이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이 땅이 활용되는 순간에 계층 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자로 또 부족한 자로 살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그 문제의 원인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800만이 되는 기독교인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집을 가져야겠지만 부를 위한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순간 우리는 물질로 사람을 나눌 가망성이 많아진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블레셋이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뽐내던 성체들과 궁궐들, 그리고 막강한 요새들이 파멸됩니다. 요새와 궁궐의 핵심인 왕과 권력자들이 망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대항하여 싸우시는 전사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꼭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추적하며 멸망시키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죄악이 있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입니다. 또한 은혜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제가 종종 설교에 요약하고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적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에는 털썩 주잖아, 이제 나 죽여라 하는 그 상황, 포기한 상황에 잠들었다가 눈 떠보니까 하나님의 품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든 부분을 씻겨주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적들이 나를 추적해오는 줄 알았는데 그 적들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나를 추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때 따른다는 말이 뭐였죠? 추적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추적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진노 다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십자가가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살리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그 기회는 박탈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블레셋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악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철저히 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 없는 우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 되게 하여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